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의 판결이 되겠습니다. 빌라도의 판결. 예수님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도록 허락적 언도, 사형 언도 내리듯이 언도를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이죠. 오늘 등장인물이 빌라도 그리고 무리들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겠어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바로 그 전 장면의 심판 판결 장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침묵하시고 있다는 거죠. 보통 재판은요, 이방인의 재판일지라도 누군가가 재판을 땅땅땅 때리면 너 징역 5년, 그 옆에 아무것도 안 붙으면 진짜 징역 5년을 사는 거래요. 근데 징역 5년, 집행유예 10년 이러면 징역을 안 살고 집행을 유예하는 걸 10년 해줘요. 10년 동안 똑같은 죄 안 지면 감옥에 안 넣을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판결을 내린 지금 장면이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악이 득세를 하게 돼요. 호랑이가 없는 데는 여우가 왕노를 한다고, 늑대가 왕노를 한다고, 그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 사탄의 권세가 치솟습니다. 오늘 보시면 사탄의 대표자 일을 어떤 한 개인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허수아비 지나지 않을 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종이 되게 만드는 거니까요.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로봇을 장난감 인형을 사가지고 약을 줘가지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걸어가고 뒤로 가면 뒤로 걸어가는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조정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봐야겠어요. 빌라도 한 개인이 오늘 사형 언도를 내리는데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약 10년간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에돔 땅을 다스린 로마인 총독입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빌라도가 유명한데 사람들은 이제 그랬어요. 이거 2000년 전에 전설 속에 있는 한 얘기 아니냐? 그랬는데 실제로 빌라도가 총독으로 재임했다는 것을 증명되는 비석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실존 인물이다. 더 이상 이제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실존 인물이 있었으니 이 판결도 진짜다.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유죄 무죄를 통해 그의 권위를 인정받고 싶었어요. 총독이니까 내가 내 말 한마디면 사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너들 어떡할래? 이제 그런 권위를 세우려고 했는데 4절에 보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죄가 없다고 선언했어요. 4절에. 지난 주일에 한 거 4절을 보면 23장 4절에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네. 내가 보니 이 사람의 죄가 없도다 하니 이렇게 이미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세 번째로 빌라도가 말하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로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법적을 좀 전공했으니까, 우리나라 법은 보통은 2심입니다. 2심. 보통 이제 1심에서 결정되는 것도 판결이 났는데, 난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1심으로 끝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해자일지라도 억울한 판결이 있다고 무조건 항고를 하게 돼 있어요. 상소를 합니다. 그러면 2심까지는 가요. 2심. 근데 2심에서 특별히 법률적인 하자가 없으면 끝나는데 이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러면 3심인 겁니다. 우리나라 3심은 대법원이죠.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까지 지금 말했다는 것은 최소 30을 걸친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도 무죄하다 했고 두 번째도 무죄하다 했고 세 번째도 무죄하다 했으면 어찌해야 되죠? 원래 원칙은 즉시 석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권위도 있고 내가 세 번이나 판단했는데 너들이 자꾸 좀 떼쓰는 것 같다. 너들이면 누구냐?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죠. 깡짜를 막 부리니까 어떻게 했느냐?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원래 즉시 석방이 원칙이에요. 죄가 없으면.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참 엉뚱한, 그리고 판결 내리는데 옹호자, 변호자가 한 명도 없어요. 원래 있어야 돼요.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이제 무리들이 더 강하게 요구하고 소동이 날 조짐이 보이니까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원래 무죄 석방을 하는데 태형, 우리나라 태형이죠. 유대 지역에는 40의 하마 가만매 39대를 때립니다. 40대 때리면 죽는다는 게 아마 정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저는 잘 안 맞아봤지만 물볼기라는 게 있었어요. 엉덩이인데 그냥 때리면 기분이 나쁘다고 물까지 싹 뿌리고 때려. 쫙 달라붙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릴 때 개구장이니까 회초리를 맞아봤겠죠. 특히 파리채 이런 거, 등 긁어주는 거 이런 걸로 때리면 엄청 아파요. 심지어 이제 나쁜 사람들은 뭘로 때립니까? 밥주걱으로 때리는데 밥이나 주지 막 그런 걸로 때립니다. 밥주걱으로 때리는데 그러기에 40대 때리면 인격 존중을 파탄낸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는데 네가 뭔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한 사람을 죽일 정도까지 때리면 되겠나 안 되겠냐. 그래서 유대법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 하마나 가만매 39대 이런 식으로 때리겠다 그런 거예요. 최소 그 정도 때리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책임 있는 자리, 책임지는 자리는 어떠한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자리, 책임지는 자리는 어때야 되는가. 빌라도의 예수님에 대한 판단은 뭐냐면 첫 번째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발한 사건의 내용은 미혹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14절.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남의 마음을 꿰어서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사람, 또 남의 길을 방향 표시를 이렇게 해야지만 빛도 경릉당 가는 게 있는데 그래서 반대로 싹 바꿔놓으면 사람들이 헤매겠죠. 어제 이제 봉사하신 분이 밤에 이제 구경도 한다고 갔다가 길을 이렇게 와야 이쪽으로 오는데 반대로 저쪽으로 갔다고 한참 헤맸다고 왔다 그래요.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특히 우리 마을에 유명한 게 뭡니까? 가로등이 없는 거잖아요. 유명한데 그래 엉뚱한 데 가서 헤맸다고 그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랬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미혹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그런 길을 했다고 사람들이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로마인들이 총독으로 이제 이 빌라도 임명했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학문이 뛰어나고 지식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최소한 아주 엘리트층들이 이런 걸 하게 되고 총독이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사실은 똑똑합니다. 물론 왕의 친척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왕은 황제죠. 황제의 친척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서 파악해 봤는데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판단한 것은 죽일 일이 없다. 아무리 봐도 죽일 일이 없다. 세 번째는 태형으로 처리하겠다. 판단을 태형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무죄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리들은 사형을 요구했죠. 십자가형을 요구했죠. 십자가형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어느 나라 거에서 온 거라고요? 카르타고라는 나라에서 있는 생겨난 것을 로마가 채택한 거예요. 네 번째는 무슨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거의 판단인데 죽일 죄를 찾지 못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들의 무리의 반응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겁니다. 그 표현을 보니까 뒤에 참 이상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23절 끝부분은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나와있죠? 예, 총독은 최고의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총독 주변에 아주 무장하고 멋지고 롱다리며 힘이 센 우리나라 같으면 최소한 역도 선수급 이상, 씨름 선수급 이상, 키로 말하면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 이상급이 탁 서가지고 쫙 서 있고 그것도 멋진 노마 병정 옷을 딱 입고 칼 차고 투구 쓰고 창 딱 들고 이래 있는 거예요. 호위병을 최소 150에서 200명 항상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 같으면 여기서 꽉 차고 저 바깥에까지 꽉 차 서 있는 거예요. 총독 한 명 옆에 그렇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이 보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는 게 있죠. 이 소리가 뭐죠? 제가 지금 말을 합니다. 공기에 의해서 진동에 의해서 여러분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뒤에서 고주파인지 저주파인지 잘 모르지만 누가 괴성을 찔러면 이 물이 진동에 의해서 이 컵이 깨지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소리는 힘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소리가 울리면서 없어지는 소리도 있지만 소리가 파워를 가진 소리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한번 어디서 저쪽에 만약 낙지포에서 큰 폭발이 있었다. 그러면 그 소리 파장에 의해서 유리창들은 저기서 저 정도면 이까지 오면 우리 교회 유리창도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소리는 우리는 의미 없다 생각했지만 이 세상 물결에 의해서 총독을 하고 있는 이 빌라도는 소리에 집중해 버렸어. 소리를 귀에 담아봤어요. 그랬더니 담아보니까 소리에 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힘은 더 센데도 소리에 눌려가지고 엉터리 판결을 내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빌라도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사형 선고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요구대로 밀란과 살인으로 말하면 옥에 갇힌 자를 놓아줘요. 원래 죄인은 석방하고 무죄한 자를 죽이는데 땅땅땅 했다는 거예요. 죄 없어 보내줘 해야 돼. 막 이렇게 돼. 아니야 죄 없는지 몰라도 무조건 못 박았었어. 여러분이 거기서 저 목사 못했다. 목사 물러가라 이러면 여기 또 내가 지금 누룩 들어가지고 물러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놓치지 말 게 있는데 다수의 소리가 반드시 옳은 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민주주의 원칙 중에 데모크라시 원칙 중에 뭐가 있느냐? 다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얘기하면 안 되면 아이고 다수결로 하자. 내일 이번 주 주일 점심을 짬뽕을 먹을 거야? 짜장면 먹을 거야? 손 들어봐. 빨리 들어요. 짜장면 먹을 사람? 이번 주 안 먹어요? 가면 여러분 안 드시는 분 안 사주고 드시는 분만 제가 사드립니다. 저준 때 짬뽕 드실 분? 저요. 2명. 맛있는 새우볶음밥? 없어요? 그럼 우동? 1명. 저는 새우볶음밥. 그럼 4명만 식사하러 갑니다. 저랑 이제 이번 주일 점심은 딴 사람 교회에서 굶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첫째 주는 우리가 식사하러 가니까 지금 조사했는데 없네 사문 잘 적었죠. 자, 소리를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해서 소리를 막 했는데 반응한 사람 이득을 보고 반응 못해서 소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다수결이 반드시 그러면 이제 자 4명에 5명밖에 안 들어서 여기 12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7명이 더 많잖아요. 표시하는 사람은 다수결 하면 5명, 7명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무효 처리되는 우리가 안 가는 거구나. 밥 먹으러 안 가네.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다수결이 반드시 옳은 게 아님을 아주 주의해. 믿음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예수에 믿나?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뭐 진짜 천국 있는지 네가 봤냐? 뭐 이렇게 말해도 그런 소리
로봇들이 실제로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이겨요. 믿는 사람을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만약 빌라도가 그래서도 자기가 결단을 내고 죄 없다고 석방했으면 빌라도 이름은 정말 의로운 판단으로 그거로 내렸을 가능성 높고 여기 오명이 안 나와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예인들이 안타깝게 젊은 애들이 자살은 정말 죄지요. 죄인데 안타까운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이유가 사람들의 그 이상한 소리들이 그 사람이 잡아서 그래요. 잡혀서 그래요. 그냥 무시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너들은 짖어라. 난 신경 안 쓸란다. 뭐 이러면 돼요. 아이 지나가는 우리 진돗개들이 100마리가 짖어도 트럭은 지나가요. 신경 안 쓰고. 기차는 지나간다니까요. 아무리 개가 짖어도. 그래 생각하면 마음이 상처 안 받는데 아이고 무서운 개가 막 달라들면서 막 짖으면 트럭 운전수가 그냥 가면 될 낀데 그러면 와서 덤비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수결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무리는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오늘 내용에 빌라도하고 등장하는 사람 무리예요. 무리. 책임 안 지는 사람들. 근데 빌라도는 책임질 사람이에요. 책임질 사람이 책임 안 질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것을 듣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계략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늦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 뭐 복잡하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저를 지켜줄 걸 믿습니다. 예,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는 단순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나이가 드시죠. 막 복잡하려면 머리 아파요 그냥. 오늘 성경에 근거하면 똑똑해도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에 눌려가지고 엉뚱하고 잘못된 역사책에 큰 오명을 내리는 판단을 내린 게 된 거죠. 빌라도는 예수께서 죄가 없음을 거듭 천명했어요. 무려 3번이나 말했어요. 3번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하다. 그런데 죽이는 것보다 살려주는데 때려서 놓겠다고 말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의 경계에서는 단호히 악을 물리쳐야 돼요. 이런 예를 들을게요. 제가 낮에 점심 그 사람들 대접하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 한 팀이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반주를 맥주를 다 먹어요. 이게 지금 선과 악의 타협에서 시작하는 걸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선악의 타협에서 뭐가 나왔느냐. 무죄는 바로 석방이라 그랬죠. 태형으로 놓겠다고 말하면 여기 봐라. 악하고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아요. 나는 운전 잘하니까 술 먹어도 돼. 꼴깍꼴깍 먹고 운전 잡는 거예요. 그래놓고 말이야. 삑 잠깐 이러 뭐 있어. 불어봐요. 아이고 재수없게 걸렸네. 그렇게 되는 게 재수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이 생명을 살려주는 거에 걸리는 게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 길 가기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해봤고 그랬기 때문에 아는데 30분 1시간 뒤면 알깔깔 올라가가지고 몸이 이제 흔들리면 그걸 지금 처음에는 안 채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아유 제일 집에까지 가야 될 낀데 얘기 들어보니까 남해 근처가 어디 집인 것 같아. 아유 1시간도 안 걸려 살아서 가겠다. 걱정은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선과 악의 경계에서 반드시 악을 물리쳐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여기 빌라도가 오늘 태형으로 놓겠다 이런 마음이 뭐라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기도록 계속 말하니까 지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운전하는 사람은 절대로 술 안 먹어야 된다. 그게 딱 끊었으면 절대로 안 먹겠죠. 근데 아이고 한 잔 괜찮아 먹어봐. 한 잔 괜찮아 먹어봐. 괜찮기는. 근데 운전대를 잡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살인죄예요. 살인죄. 여러분 사람을 직접 죽이면 그게 이 무서운 자동차 가지고 돌진하면 사람 안 죽습니까? 죽거든요. 큰일 날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선을 추구하되 악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드리니까 나는 내가 십자가 못 박게 하라고 나는 말 안 했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리예요. 무리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 서면 십자가 못 박겠어, 십자가 못 박겠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책임 안 지면 되니까.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사람 무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말한 거 책임지는 사람. 아이고 요번에 찬송가 기능대에 나와서 참가만 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푸짐한 상을 주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을 했어요. 저는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집니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준비라고 해서 선물은 뭐 줄까? 뭐 또 어떤 거 할까? 지금 무시 고민하고 있어요. 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사회가 왜 제대로 지금 안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책임질 사람들이 싹 빠지고 나는 없다 하고 그 밑에 사람들만 쓱쓱 당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안타까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최저임금 140만 원, 150만 원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인데 무려 18시간씩 일을 해도. 근데 최저임금 8천 얼마짜리인데 그것만 계산해도 그걸 넘어버려요. 근데 그만큼 다 안 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 배추 가격으로 얘기해 봅시다. 배추 가격이 생산지에서 750원. 근데 생산지에서 도매로 넘길 때 1,500원. 실제로 소비자가 살 때 한 포기에 5,800원. 한 포기에 지금 배추 값이. 그럼 얼마나 중간에 날아갑니까 이게 마진이. 엄청나죠. 7배, 8배예요. 그런 현상이 생기듯이 책임지는 사람 없어. 저 몇 년 전에는 어땠어요? 제가 그 아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고령지 한다고 채소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또 저희 그 교양 김천에는 마늘인가 뭐 양파가 양파 다마네기라고 하지요. 일본 말로 엄청나게 했어요. 다 갈아엎었어요. 아휴, 얼마나 속 타겠습니까? 농사 지나는데. 그러니까 그냥 다 갈아엎어서 차라리 그 갈아엎는 비용도 안 나가고 그냥 다 섞어보고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책임질 사람들이 반드시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 지어야 한다.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믿는 자 신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무리가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정의 편에 서야 되고 우리나라 중에 최고의 학교가 어디입니까? 대학교가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에 보면 라틴어로 베리타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그리고 룩스라는 말이 있어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이라는 말이 써져 있어요. 나의 빛은 진리다. 결국 그 초대 총장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원래 신학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가. 그런데 지금 서울대 지금 교수 누구 땡땡 교수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지금 다시 자기 복직하기도 전에 벌써 제출해가지고 한 달 월급 미리 받고 막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책임질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자,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비난을 막 해야죠.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교육이 백년지 되게라는데 교육이 바로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서 백성들이 살게 좋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